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죠?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울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며 그 가운데 평안에 거했던 그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본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상적이고 완벽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요, 내하고는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 그죠? 예. 그리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는 우리와는 다른 것 같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완벽한 이미지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울에게 7번이나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이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이죠.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급하게 도망쳐 나온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달아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놉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 놉 땅에는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자손들이 그 실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놉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아히멜렉, 그 땅에 있는 노비라는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 성소로 달아나게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 전쟁에서 대단한 전과를 세우고 왕의 딸이랑 결혼한 그 왕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데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챙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야반도주한 것이죠, 야반도주. 그래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채 그가 그 가운데서 이제 탈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가 그렇게 도망 나온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그가 지금 무엇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삶의 고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허기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로 그는 지금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노비라는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소로 그가 도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가 달아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노비라는 땅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소로 그가 달아났다는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다윗을 갖다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여러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예, 다윗 아닙니까? 그죠? 모든 전쟁에 나가서 막 지지를 않습니다. 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온 것입니까? 정말 얼굴이 홀쭉해져 가지고 그 가운데 막 허기가 진 모습으로, 그리고 막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옆에 왕의 그 사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갖다가 보필하지 않은 채 홀로 지금 그가 그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그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허기진 모습, 누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도망자 같은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가운데 물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 가운데 도망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내게 일을 명하셨는데 이 일을 갖다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나만 알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밀정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갖다가 받아서 지금 내가 그렇게 왕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사무엘상 21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떡 5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뭐라도 하나 있으면 지금 빨리 나한테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가운데 있는 이 고갈된 상태를 갖다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마구마구 말을 갖다가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그 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왕 앞에서, 그 두 거인 앞에서 진정한 영적 거인이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가 진정한 여러분 거인이었죠. 그죠? 그 거인이었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가 고파서 자빠진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자빠진 거예요. 그 여러분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 허기진 그 삶에 그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허기짐에, 그 가운데 삶의 두려움에, 그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아히멜렉과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게 됩니다. 그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본문은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허기지고 힘들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나중에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모범을 제시할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 그 앞에 너무나 잘 나가던 다윗, 그 무엇에도 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그 높이 갔던 사람이 한 번에 지금 꼬꾸라진 거예요. 그렇죠?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현실, 아무것도 없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그 처참한 두려움 가운데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그 다윗이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의 삶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이 다가오면 모든 인간은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까? 나 자신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요. 그냥 그렇네, 다윗이나 나나 똑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율법적으로 빠져요. 율법적으로 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성경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지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처럼 목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지 마십시오. 완전한 존재처럼 그렇게 가면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초라한 모습의 다윗, 어제까지만 해도 그 늠름하고 그 모습이 막 3m가 되는 그 거인보다도 더 커 보이던 그 위대한 다윗이 여러분 오늘 모습은 그냥 한 번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이 높 땅에서 그 가운데 그 가드 땅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겁나가지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겁나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이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서 끊임없이 모멸감을 줬던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무서워서 여러분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싸움에서 이겼던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 수치스러우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목숨 구하고자 여러분 내가 지배했고 내가 그 가운데서 우월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벌벌 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하고 21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왕이 바로 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이후에 그러니까 막 그가 갔더니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또 느껴요. 내가 이렇게 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완전히 보십시오. 정말 제가 읽다가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삶의 파도가 한번 확 닥쳐오면요, 인간이 그 가운데서 뭔가 다 해낼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가운데 꼬꾸라져 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스러움으로 들어가는지요. 얼마나 그 모멸감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는지요.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그가. 그래서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고갈된 다윗의 모습. 자신감도 이제 없습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 자신감이 보입니까? 어디 당당함이 보입니까? 물맷돌 뱅글뱅글 돌리면서 너 나한테 와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 보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막 그냥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자신이 그렇게 하대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요? 대문을 붙들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절절절절 매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그 살겠습니까? 그 모멸감에. 그런 그가 여러분 그 사울을 피해서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땅으로 첫 번째 피난을 갔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막 여기서 막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네. 예.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거.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막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빤히 쳐다보면서 빵 줘요. 빵 주세요. 배고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필요한 건 몸을 회복시킬 떡과 그의 생명을 방어할 지금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떡이 없대요. 지금 너가 먹을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떡이 없다. 그런데 떡이 있긴 있는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면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하나님께 이 제사 때 바치는 떡인데 이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갖다가 당신이 먹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몸에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떡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제 떡을 줍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어떻게 율법을 깨트리고 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갖다가 다윗에게 줬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쭉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막 따먹습니다. 이렇게 막 따먹으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막 그게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거든요. 너 똑바로 해라. 네가 지금 랍비인데, 율법을 지키는 랍비인데 너 지금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엇을 베푸기를 원하시냐면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가운데 율법을 깨트리고 다윗에게 떡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율법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제사장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떡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자신들이 먹는 떡을 갖다가 딱 줬더니 막 낚아채듯 받아들여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먹지 않습니까? 막 상상이 되시죠, 그죠? 예. 침을 갖다가 막 흘리면서 막 먹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배를 다 채웠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먹을 것들도 여기 좀 잘 또 싸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무기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다윗이 제사장에 이제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성소에 와가지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사람들이 골리앗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여기저기 뒀던 것 같은데 이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이 성소에다가 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념하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그 골리앗의 칼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소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 주세요, 저에게.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우리 가운데 뭐 무기는 하나도 없고 칼 여기 하나 있다. 이거 있는데 이거 가져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가져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막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막 쫓긴 듯이 와가지고 지금 성소로 막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턱 앉아가지고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떡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칼도 주세요. 저 지금 살아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그죠? 이상하죠?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국 전도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로운이 둘째거든요. 이제 5살인데 로운이하고 이제 함께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로운이가 막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애가 견디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죠? 이제 좀 사역이 이제 좀 마무리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도 힘든 거죠. 아빠한테 아빠 빨리 집에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막 이제 강욱 전도사도 이제 마무리를 다 해야 되니까 마무리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안에 이제 목양실 안에 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사무실 막 하고 있는데 로운이가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빠 배고파요. 로운아 잠깐만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또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로운아 이제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제 방에 이렇게 톡 들어오는 거예요. 톡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운이한테 배고프니? 그랬더니 네 배고파요. 이러더니 나가요. 다시 쭉 나가더니 또 전도사님 옆에 가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 고갈된 삶의 모든 것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소로 간 거예요. 로운이가 배가 고프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지. 아빠한테 가는 거지. 아빠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붙잡아서 뭐를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로운아 배가 고파? 예, 배고파요.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봐. 목사님 배고프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죠. 5살인데. 애가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지. 아빠한테 가서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하는데도 계속 배고파. 다 됐다니까 배고프다고요. 아빠 짜장면 막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에 오면 꼭 내가 짜장면을 내가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윗이 왜 성소로 갔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에 자기가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고갈되었을 때 그것을 채워야 하는 장소로 그는 어디를 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 장소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인가? 그렇다. 하지만 성소는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다. 다윗은 먹지 못한 빈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다윗의 배는 든든했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갈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다윗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니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아버지가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 주세요. 배고파요. 이거 못 먹는 떡인데? 아니요. 떡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죽여라, 저거. 율법을 안 지키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다 줘라. 야, 아히멜렉, 떡 몇 개인지. 그거 다 줘라, 빨리. 다 퍼서 줘라. 도덕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가요. 로니가 저한테 와요. 목사님, 떡 주세요.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짜장면요. 아빠가 사줄 거야. 왜 세상으로 가세요? 왜 세상으로 가서 떡 달라고 하세요? 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칼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곳으로 가면 떡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고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소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소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구하여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구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내 삶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당할 때는 당당했고요. 그의 삶에 기근이 닥쳐오고 고갈이 닥쳐올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냥 당당할 때는 가가지고 막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 가운데 그냥 당당하지 않을 때는 가가지고 목 뻣뻣이 세워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바꾸세요. 좀 바꾸세요. 바꾸세요. 막 뻗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내 몸에 안겨있어 이러면 그 애기들 있잖아요. 막 뻗대가지고 이렇게 뻗대지 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포근하게 좀 하나님께 안기세요. 맡기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삐죽삐죽거리면서 밥 주실래요?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막 일하고 있는데 로니가 가가지고 아버지 밥 주시겠습니까? 저기 가 있어.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밥 주세요. 짜장면. 밥 주세요. 짜장면.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다윗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떡 주세요. 이 진설병양 떡 주세요. 칼 주세요. 이거 여기 있어요. 칼 주세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담대입니까?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크게 저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이제 설교 그만하라고! 그런다고 제가 쫓아내겠습니까? 아유, 빨리 마칠게요. 네.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씬 스틸러라고 이야기하죠. 씬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딱 잡아먹는 한 사람이 아무런 이 내용 가운데 그런 관계가 없는데 한 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딱 중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피난해 온 이 성소 가운데 누가 지금 앉아 있다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그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은 딱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도액 될래 아니면 다윗 될래?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액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아히멜렉과 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을 누가 다 죽였는 줄 아십니까? 도액이 다 죽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도액이 악한 건 여기에 있는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악한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사람과 도액이 전멸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같은 성소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회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걷어가지 못한 채 그의 자신의 욕구만을 채운 채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요, 항상 한쪽 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양쪽 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성소에서 누구를 갖다가 닮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도액과 같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도 진짜 간절함으로 저희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여기 있는 이 기도 카드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저는 오늘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오늘 태에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왜 안 구하세요? 왜 안 구하세요? 셋째가 필요한 게 아닌데 저는 맨날 구하고 있는데 왜 안 구하세요? 구하세요. 오늘 청년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하세요.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담대함으로 구하시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너희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는 칼을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그 능력을 갖다가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떤 이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성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수정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